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회복이죠. 관계회복.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은 관계를 맺는 거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사는 것, 사귐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의 진짜 표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귐이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자, 이게 정확한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 청년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그분을 알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완성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 신앙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참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와 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네. 자든지 깨든지 살려고 내 안에 들어올 길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을 언제 믿는가? 왜 주님을 영접했는가?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도 주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고 우리 또한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은 뭐뿐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 젊은 청교도 신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에 대한 반응이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반납이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나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믿음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우리 또 세상둥이 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 참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히 아빠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를 다 안고, 그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보면 학교 갔다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사귀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한테 안기고, 여러분,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옷을 딱, 정장을 딱 차려입고, 이제 엄마한테 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번 그것도 써보고.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죠. 막 아빠 오면 안기가지고 막 노는 대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정말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가? 나는 하나님께 놓일 때마다 기뻐하고 행복하는가? 아이들이 막 아빠가 다 안아주면 세상 다 가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빠, 엄마.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요.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사귀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동이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보고 싶은 듯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가? 이런 건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좋아요? 보고 싶어요? 막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막 안기듯이 그렇게 합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이제 서울이 신학교니까 옵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만나면 아이들이 그냥 두 아이들이 막 저한테 막 쫓아와서 막 아빠 하면서 안기는 거.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요? 보고 싶어요? 그 사랑 앞에 다 안기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걸 기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뻗입니다. 교식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것도 없고 말이야. 아, 짜증나. 힘들어. 또 기도야? 이러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참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에 뭐 지식이 없잖아요. 여기에 인격적인 사귐밖에 없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날마다 신앙의 핵심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사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주님 좋아요. 주님 나도 주님과 사귀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요. 이 반응이 바로 사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겁니다. 진짜 알아가는 것. 이 깊이 알아가고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전남은 교회가 안 돼요. 저는 아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잘 전했는데 어떤 집사님 다 오더만 딱 자기의 소리를 딱 잡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말씀 괜찮네요. 딱 가버립니다. 뭐야? 이런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서 가르쳐 줄 때 그걸 알 때 나도 그분께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죄 중에 설교하면 격렬하게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격렬하게. 미애자매는 이제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미애자매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참. 이딸이 심호를 해야죠. 아멘. 예배가 잘 안 열려. 그래서 우리 강유진 집사님하고 미애자매가 막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 할렐루야. 목소리 큰 사람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열리고 막 기뻐하고 절구하고 막 그래서 나의 뭐 천천만경 뭐
천자만기 보면 좀 재밌는 거네요. 제가 가서 소개를 듣습니다. 목사님 소리 나름대로 괜찮네, 은혜가 되네 하는데, 예배 맞추고 난데 막 성도들이 막 놓아서 하는 소리가, 와, 오늘 목사님 소개가 세계 최고의 소개가 되었어요. 이 말씀 못 들어서 어떻게 할 뻔했노. 야,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내 살았다. 반응을 얼마나 세게는 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최적의 소개, 세계 최고의 소개는 좀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이 말씀에 반응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은혜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이 은혜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십자가도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33년을 사신 것도 사랑입니다. 율법에 순종한 것도 사랑입니다. 고난을 받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사랑입니다. 하늘나라 성천하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다시 재림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요즘 구약은 신약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구약이 예전에 무슨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저를 막 멸망시키고 좀 두려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구약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아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어쩌면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계시록 보면 하나님께 죽은 자의 피가 호소하잖아요. 아버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언제 신원해 드리겠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면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갚아줄게. 여러분, 그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것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내가 안 된 것도,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나를 아프게 한 것도, 내가 상처받게 한 것도,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한 것도, 나는 어느 때 사람들이 버림당한 것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기도응답을 드리게 하는 것도, 다 사랑이구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그거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부활복음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거 몰랐으면 이 사랑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던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때 기도할 때 주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더뎌요? 하느님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주님 왜 더뎌요? 할 때마다 주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너 영혼을 지켜내고 싶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 이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위대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가 좋다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가 좋다오. 정말 이제 어린아이처럼 야 송이소와 소양이 너희들만 이제 아빠 사랑하시. 이제 목사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겨 이제 예전에 그게 안 됐거든. 자꾸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불평이 들고 소원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지겨운 거야. 예배가 힘든 거야. 말씀 있는데 그냥 사랑보다는 설교거리로 설교 기도도 그냥 내 영성 지키기 하는 거야. 어저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다.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다 율법주의고 사역을 위한 것만 사역.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성. 기도해야 영성 생기거든요. 그리고 설교 은혜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설교 좀 잘해야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보다는 교회 키워야지. 그 모습을 쭉 보여주시는데 참 많이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사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을 해야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 진짜 사귀는 거. 하나님 이 진짜 전부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더라고요. 저는 간혹가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야 사귐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뭐 전도도 해야 되고요. 교회도 잘해야죠. 다른 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어제 비로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여러분들이 함께 사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참 이 행복 정말 행복한 거. 아이들이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 그 행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가 싫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싫어요. 말씀이 싫어요. 왜 하지 마라 하니까 소리 안 들어야 내 마음껏 죄짓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싶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식어지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생명 없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건 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린 것인 줄 믿습니까?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던져야 거기에 내 생명줄이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고요.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양은 반드시 뭐냐면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 감사하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양은요,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있습니까?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27절에 보니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선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목자들은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놈은 양손이, 이놈은 양돌이, 이놈은 초롱이, 이놈은 하루 이렇게 지어줬대요. 하루가 누군지 아십니까? 임순성 집사님 둘째 고향입니다. 이름을 다. 그런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양은 하나님께서 뭘 보고 주시느냐? 그놈은 달리기도 빠르고도 아니고 그놈은 반향 간 것도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게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유일하게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반향 감각이 없는 존재.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 그놈은 신기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어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양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귀가 발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엄매 하고 따라옵니다. 엄매. 이번에 제가 함흥동에 수목원 갔더만 겨울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막 경치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양들이 3마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뭐라더라? 이놈아 했나? 양들아 막 불렀습니다. 야 이리 오너라. 양들이 귀찮았어. 저 사람이 왜 나를 부르지? 막 이러도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계속 부리니까 오기는 와요. 왜?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근데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이놈이 매 하면서 제가 들리는 걸 왜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안 주면서 왜 불러서 자전 팍 내면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마귀의 음성 안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에 장악됐을 때 목사님 설교가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돼요. 제가 목소리도 거치니까요. 저거 설교가 막 거칠다는 거예요. 못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설교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친 목소리가 참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더 내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으면 자꾸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종종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씀 듣기 싫은 거야. 그 목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을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를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것이 사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랑은 사귐이잖아요. 이 사귐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귐은 끝이 없습니다. 도리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헤어짐을 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원파 신앙으로 들어갈 때 예수 믿고 끝, 구원 안 했으니까 끝,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 사귐은 끝이 없게 가는 겁니다. 오히려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왜 결혼합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사귀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귀기 위한 것입니다. 사귐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결코 헤어짐이 없는 끊임없는 영원한 엔드레스 러브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신앙은 영원히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귐은 뭐냐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관계를 가십니다. 내일도 가십니다. 모레 또 3일 후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귐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 더 좋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것이 점점.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요.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데, 이게 신앙인. 딱
신앙이 구원받 신앙으로 딱 가버리니까 딱 신앙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십시오. 목회자가 언제 가장 지치는가 딱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왜 자라나지 않는가 딱 보니까 이 구원받 신앙,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사귐으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10년 지나도 여러분 제자리, 20년 지나도 제자리, 여러분 이거 완전히 한정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의 신앙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치유소 다 재보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시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한테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다 돈 모아가지고 시차례 또 노는 돈 간혹 한 번씩 놓고 그거 딱 모아가지고 스마트워치 보니까 좋아요. 스마트워치 3. 이 스트레스 치수를 재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스트레스 재면 계속 안 좋음, 나쁨. 요즘은 재면 좋음, 매우 좋음, 할렐루야. 야, 왜 그러느냐? 예전에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성숙함이 안 일어나네. 그런데 요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하니까 날마다 강건해지고 변화되는 점 있습니까? 이거 참 이제 행복하게 시작하는 거 진짜. 야, 여러분 목사 죽이려면 목사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예전에 최진실이 나왔지요. 박준이 마누라 죽이기. 무엇이 아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도 타락한 목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최진실을 죽어야 복음을 타는데 이런 말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을 잡혀면 청룡처럼 왜 하니 막 최진실 죽어 죽는데 박준이는 아버지는 안 죽어. 그죠? 근데 이런 목사 죽이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자리, 모레도 제자리, 10년도 제자리. 목사 죽습니다. 이런. 목사 살리기, 하나님 살리기. 이런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러느냐? 왜 10년, 20년 지나도 왜 제자리냐? 공부하시나 관계로 안 간 겁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관계로 안 간 겁니다. 그리고 관계로 안 가는 모든 성경 읽기, 기도, 또 영적 체험, 깨달음, 여러분 이거 완전히 괴물로 가는 거죠. 다 자기 높아질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고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교만해지고요. 그죠? 자기 의가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야 내가 그래도 1시간 기도했디? 내가 2시간 기도했디? 나가 3시간 기도했어. 저는 사람들에서 10시간도 기도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깨달은 비침. 비침.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이면 우리 신앙이 배려지는 거예요. 사역이 잘 되면 목사님 교문해서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신앙으로 가느냐? 전부 다 관계로 안 가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괴물 같은 신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나의 자랑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난 주님만 자랑합시다. 이것이 이거요. 이거. 주님만 더 사랑하는 거.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근사한데 아유 근사한데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떤 신학교 나왔고 어떤 배움을 받았는데 내가 신학을 몇 년 했는데 우리 성도도 또 자랑한 거 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 멤버야.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또 이것도 자랑이 되나 도저. 다 글로 가네. 다 그런 거. 그것이 포장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 여러분 괴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 이 신앙. 이 신앙이 정확하게 정의를 안 내려주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들 여러분 이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더 직분 높아지면 더 오래 신앙생활하면 괴물이 돼가더라. 괴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식차례 목사님들하고 노이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져. 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됩시다. 섬기는 사람 되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괴물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악한 역사가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참 사랑의 신앙으로 가면 오늘 가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 신이 이제 영적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건축할 필요 없어. 이거는 사랑으로 성화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 체험이 더 많아. 이제는 더 괴물이 되어버렸어.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더 사랑해. 영혼을 더 사랑해. 교회를 더 사랑해. 이제 더 섬겨. 더 주님을 닮아가. 이슬 속에 이제 칭찬과 격려가 나와.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이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이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되십시오. 복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오예배 말씀처럼 정말 초대교회가 부활돼서 정확하게 이제 교회에 연합되고 주님과 딱 사귀니까 그들이 예수와 사귀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의 사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가 돼버린 겁니다. 작은 예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위하니까 막 복음의 역사가 막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짐 선생님도 거듭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돌아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하셨고 또 저의 소교를 두어서 거듭났겠죠. 그러던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애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매 저녁마다 기도해 줬죠. 여러분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건 다음 주 보겠지만은요. 주님이 어찌 임재하시느냐?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 가운데 내 거처를 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정확하게 사랑할 때 주님 임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교회는요 절대 영혼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참 날마다 신앙이 깊어지고 이제 여기로 갑시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 초점 맞추시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초점 맞추지 맙시다. 오직 관계로 나갑시다. 오직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이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았다 해서 단번에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번에 깊어.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알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부으신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왜 오시는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 이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예술 충만이고 주님의 사랑 충만이야. 사랑 충만.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요. 사랑.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붓게 하여 부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은 사랑으로 이제 고백하고 반응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더 깊은 사랑.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귐과 관계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나도 주님 사랑할 겁니다. 나도 이 사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뭡니까? 뭐가 마음 아픕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어저께 진짜 마음 아픈 것은 눈물로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만 받기만 했네요. 나도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받기만 했네요. 참 죄송합니다. 그는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정말 마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참 마음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합시다. 사랑은 반응할 때 더 커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사모님이 한 번씩요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잠잘 때 손을 다 잡다 분위기를 잡습니다. 목사님 자기 사랑합니다. 자 고백해요. 왜 고백할까요? 이 자매 왜 고백할까요? 지도 받고 싶어서. 지도.
손을 다 분히 잡고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사모님 사랑한다고 잘 안 하거든요. 사모님은 저한테 잘해요. 이놈의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까 참 제가 전라도 남자가 돼야 희원 집사님을 닮아야 되는데 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되나? 해보세요. 말로 해야 돼? 알잖아. 알면서 참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게 또 경상도 무슨 말 또 있습니까? 근데 제가 또 오인에게 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반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 기쁘시잖아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주님 큰 소개를 통해서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직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급하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급하게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나로 반응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데 이제 나는 예면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크게 외치며 나갑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없어. 신앙 크기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백하십시오. 자주 고백하시고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줄까? 감동 줄 때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붕 주세요. 능력 주시고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참 마음 섭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없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 더 깊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만 사랑한다면 신앙은 손댈 게 없다. 정말 맞습니다. 주님과의 사랑만 되면, 사귀만 되면 손댈 게 없습니다. 정말 손댈 게 없습니다. 만질 게 없습니다. 네, 사랑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사랑으로 꼭 들어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